군대에 제대한 지가 벌써 30여 년이 훌쩍 넘었음에도 불구하고 군대에서 배웠던 것 가운데 몇 가지는 아직도 기억이 생생한 것들이 있습니다. 특별히 소총을 분해하고 조립하는 방법. 그때 교관께서 그때 저희가 다루고 있던 총은 M16, 그 다음에 처음에는 카빈 총도 좀 다뤘지만 나중에는 수도방이 사령부 예하 사단이었기 때문에 K2 소총, 개머리판을 꺾는 시가전에 유행한 그런 소총을 다루기도 했습니다. 그때 그 자동차를 어떻게 그 총을 어떻게 분해하고 조립하는가, 이니셜을 따가지고 첫 글자를 따서 이렇게 가르쳐줬던 기억이 있습니다. 무시평순부, 요 원칙을 지켜야 된다. 무시평순부, 그게 아직도 기억이 나요. 무리한 힘을 주지 말아야 된다. 소총에 시간의 여유를 가지고 해야 된다. 평탄한 곳에서 해야 된다. 순서에 맞춰서 분해하거나 조립해야 된다. 부품의 망실 또는 망가지지 않도록 주의해야 된다. 요거를 꼭 원칙을 지켜야 된다는 거예요. 아무리 급하다 그래서 아무 곳에나 펼쳐놓고 총을 분해하거나 조립하면 안 되죠. 또 바쁘다 그래서 거꾸로 분해하거나 조립하면 절대로 분해 조립이 안 됩니다. 꼭 순서에 맞춰서 분해하고 조립해야 돼요. 군대에서 배운 거지만 일상에서도 뭐 가전제품이라든지 어떤 물건을 분해하거나 조립할 때는 이걸 꼭 기억해요. 그래서 항상 무리한 힘을 가하지 말아야 된다. 순서에 맞춰야 된다. 평평한 곳에서 다 펼쳐놓고 해야 된다. 그래서 물건을 우리가 쓸 때에도 사용 설명서라는 게 있죠. 매뉴얼이 다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때는 내가 익숙하기 때문에 해 나가는 것도 있지만 어떤 때는 잘 안 되면 사용 설명서를 봐야 잘 볼 수 있어요. 휴대폰도 그렇고 자동차도 그렇고 우리 집에서 쓰는 여러 가지 가전제품도 그렇고 우리가 100% 다 활용하기가 어렵죠. 근데 잘 쓰는 방법이 있는데 사용 설명서를 잘 읽고 쓰는 겁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세상을 살아갈 때 잘 사는 방법을 가르쳐 줬어요. 잘 되는 방법을 가르쳐 줬습니다. 그게 원리입니다. 그 원리를 때마다 우리가 기억하면서 하나님이 주시는 원리대로 살아갈 때 우리는 잘 사는 인생이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어버이 주일에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 잘 되는 법칙을 깨달아서 믿음 안에 하나님 베풀어 주시는 큰 은혜를 받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제가 알고 있는 교수님 한 분은 전라남도 신안 한 섬이 고향입니다. 그때 모든 가정이 어려웠지만 섬에서 육지에 한번 유학 온다는 게 쉽지 않았는데 그 가정에 공부 잘했던 이 교수님이 어릴 때 고등학교를 목포로 보내줬습니다. 그래서 목포에서 공부하는데 이제 주말이나 한 달에 한두 번 정도는 집에 가서 쌀을 가져오고 김치나 반찬을 가져와서 자취방에서 먹곤 했습니다. 근데 어머니가 얼마나 자식을 사랑하고 보고 싶어 했는지 어떤 때는 아무런 예고도 없이 목포에 있는 그 아들을 찾아올 때가 있어요. 그 김치를 머리에 얹고 반찬거리를 해가지고 자식을 찾아오는 거예요. 자식이 제대로 먹고 있나 그런 마음에 찾아오겠죠. 근데 이 어머니에게는 자식이 목포에서 큰 도시에서 공부한다는 게 너무 자랑스럽고 대견했습니다. 부모 떠나서 이렇게 공부하는 게 안타깝기도 하고 올 때는 바리바리 싸가지고 오는데 그러면 자취방에서 그 음식을 놓고 기다려야 되는데 너무 자랑스럽고 대견해서 어머니가 늘 학교로 갔어요. 학교에 가서 몇 학년 몇 반 이렇게 찾아가서 복도에서 이렇게 기다리는 겁니다. 이 복도에서 공부를 잘하고 있나 쳐다보는데 복도에서 사람이 왔다 갔다 그러니까 선생님도 쳐다보고 아이들도 선생님 쳐다보니까 쳐다볼 거 아니에요? 쳐다보니까 이 어머니가 오셨단 말이에요. 새까맣게 탄 얼굴에 김치는 이고 검은 고무신에 몸빼바지 입고 그렇게 오니 아들은 눈이 마주칠 때 좀 창피한 거예요. 눈이 안 마주쳤으면 했는데 마주치니까 또 어머니가 손까지 흔들어요. 손 흔드니까 아이들이 다 저거 누구 집 아들이다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야 촌놈아 나가봐라 네 어머니 오셨다. 그 소리가 그렇게 듣기 싫었다.
수업이 끝날 때까지 또 어머니가 가지도 않고 기다리시는 거예요. 끝나고 같이 가는데 이 아들은 엄마가 창피스럽고 부끄럽고 그래서 괜히 애꿎은 돌뿌리만 내리칩니다. 그래서 엄마는 왜 얘기도 안 하고 왜 학교로 왔냐고 자취방으로 가지. 그랬더니 어머니가 얘기하는 거예요. 너 보고 싶어서 왔제. 이건 제가 좀 발음이 좀 인토네이션이 안 좋은데 나중에 정숙희 집사님한테 제대로 들으면 되는데, 하여튼 너 보고 싶어 왔제 그랬다 그래. 그러니까 얼마나 보고 싶었어요. 근데 그때는 참 이게 부끄러웠던 거예요. 어머니는 왜 날 공부시켰으면 그냥 내버려 두지 와서 이렇게 날 창피하게 하는가, 그런 생각했어요. 고마운지 몰랐습니다. 어머니 사랑 별로 느끼지 못했어요. 세월이 흘러서 어머니는 세상을 떠나고 그 교수님 된 아들은 공부를 잘 해가지고 이제 유학까지 가게 됐어요. 유학 가서 신학의 한 분야인 목회 상담학이라는 것을 공부하게 됐는데 수업의 과제 가운데 이런 과제가 있었습니다. 오늘 자신을 형성하는 데 있어서 가장 영향력을 주었던 사람이 누구이고 그 사람의 영향이 무엇인지를 발견해 보라는 거예요. 근데 아무리 생각을 해도 떠오르는 건 예수님밖에 없더라고요. 내가 도대체 어떤 사람의 영향 받았을까? 예수님의 영향을 가장 많이 받았지. 그랬을 거예요. 그리고는 하나도 생각이 안 나더래요. 그렇게 끙끙대는 그에게 그를 가르쳤던 지도 교수님이 그에 대한 퍼스널 그 히스토리, 그러니까 개인의 역사를 쭉 들어보시더니 그 교수님이 얘기하시더래요. 자네가 오늘 될 수 있었던 가장 중요한 영향은 바로 당신의 어머니야. 그렇게 부끄러워하는 것 같았지만 사실은 그 마음속에 그 어머니가 가득 차 있었더라는 거예요. 오늘의 너는 그 어머니 때문에 존재하고 있다는 말을 듣게 됐어요. 그에게는 어떤 때는 숨기고 싶었던, 그리고 창피하게 여겼던 그 어머니가 그에게 있어서는 너무 큰 존재였다. 그 사실을 발견하고 난 다음에 그 어머니에 대한 애틋한 마음, 안타까운 마음, 그리워하는 마음이 커졌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여러분, 그게 어머니잖아요. 그런 부모님을 소중하게 여기실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이 자리에 계신 여러분들은 그런 어머니, 아버지가 다 계신 분들이라는 거예요. 그러나 그런 사랑 때문에 우리가 부모에게 순종하라 성경은 말씀하지 않아요. 오늘 성경은 말씀하기를 부모님을 순종하는 것이 옳은 일이기 때문이다. 그게 잘 되는 법칙이기 때문에 부모님에게 순종하라는 거예요. 부모님이 나를 사랑했기 때문에 내가 부모님을 순종해야 된다. 그게 아니라 부모님을 순종하고 공경하는 것이 옳다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그게 올바른 일이에요. 그러니까 순종하고 공경하라는 거예요. 오늘 말씀의 1절에 이렇게 말씀하죠.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해라. 이렇게 말씀해요. 여기 순종하라는 말씀에 그냥 맹목적으로 부모님이니까 순종해라 이렇게 말씀하지 않고 주 안에서 순종하라는 거예요. 그게 중요한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가 부모님께 순종할 때 어떤 때는 순종하지 못할 일들도 있어요. 우리의 상위법인 하나님의 법을 만약에 거스르는 순종을 요구한다면 어떨까요? 야, 너 교회 그만 다니고 나하고 같이 절에 가자. 그 순종할 수 없잖아요. 그러니까 우리에게 믿음 안에 순종해야 된다는 거죠. 믿음 안에 순종. 믿음을 다 버리고 잘못된 길로 가는 것을 순종할 수 없죠. 믿음 안에 순종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나 대부분 경우에 부모님이 우리에게 순종을 요구할 때에는 그게 어떤 때는 잔소리처럼 들린다 할지라도 그 밑바탕에는 정말로 자녀를 사랑함이 있어요. 여러분, 엄마들이 아침에 아이들이 학교 갈 때나 출근할 때 어떤 때는 잔소리처럼 들릴지 모르지만 길 조심하고 차 조심하고 너 잘못된 데 가지 말고, 이 하는 말의 밑바탕이 뭐냐면 어떤 때는 잔소리처럼 들릴 수 있지만 그게 사실은 그 사랑이 밑바탕이 있다 그러면 그거 무시할 일이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그 말이 틀림이 없어요. 옳은 말입니다. 그러니까 잘 들어야 될 필요가 우리에게 있다는 거예요. 오늘 부모의 말씀에 순종한다는 것은 성경이 말씀하기를 옳은 일이라요. 부모님께 순종하는 게 옳은, 주 안에서 부모님께 순종하는 일이 옳은 일이에요. 그 옳은 일을 우리는 해야 된다는 겁니다. 이게 잘 되는 법칙이라는 거예요. 여기서 말하는 순종이라는 말의 뜻은 뭐냐? 순종한다는 말은 듣는 겁니다. 듣는 것. 순종의 첫 번째가 뭐예요? 듣는 거예요. 순종하는 사람은 먼저 잘 듣습니다.
잘 들어야 순종이 돼요. 잘 듣지 않으면 순종하고 싶어도 순종할 수 없어요. 그러니까 먼저 잘 들어야 돼요. 그래서 성경은 말씀하기를 골로새서 3장 20절의 말씀에 자녀들아 모든 일에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는 주 안에서 기쁘게 하는 것이니라. 자, 순종하면 주 안에서 기쁘게 하는 거래요. 좀 더 이해가 쉽게 하기 위해서 현대어 성경을 보니까 이렇게 말씀합니다. 자녀들은 모든 일에 부모에게 순종하십시오. 이것이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입니다. 주 안에서 부모님께 순종하면 이게 주님도 기쁘시게 하는 일이에요. 주 안에서. 여러분, 이 세상에 살아가는 법칙이 있는데 그 법칙 가운데 아주 중요한 법칙이 있는데 그건 심는 대로 거둔다는 거예요. 심는 대로. 뭘 심느냐에 따라서 거두는 게 나타나요. 좋은 걸 심으면 좋은 게 나오고 나쁜 걸 심으면 나쁜 게 나옵니다. 많이 심으면 많이 거두고 적게 심으면 적게 거둡니다. 많이 뿌리면 많이 거두고 적게 뿌리면 적게 거둬요. 악한 걸 심으면 악이 나오고 선한 걸 심으면 선이 나옵니다. 콩 심은 데 콩 나오고 팥 심은 데 팥 나옵니다. 이게 세상의 원리이기도 하지만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심은 대로 거두는 법칙이에요. 이 하나님의 법칙은 절대로 변하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 법칙을 잘 지키고 사는 사람은 잘 살게 됩니다. 반대로 이 법을 잘 지키지 않으면 잘 못 살아요. 그러니까 이 하나님의 법칙을 잘 지키면서 살아가는 사람이 올바른 믿음의 길에 걸어갈 수 있는 거죠. 잘 되려면 하나님의 법칙대로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언젠가 그 할아버지 할머니들 어르신들 나오셔서 장수하시는 분들이 하시는 텔레비전 프로그램이 있었어요. 그래서 연세 많으신 할머님이 나오셨는데 사회자가 그 할머니에게 여쭤봤어요. 할머니 어떻게 이렇게 건강하게 장수하십니까? 그 건강과 장수의 비결이 있으십니까? 라고 물었어요. 아마 묻는 사람도 그렇고 많은 방송을 시청하는 사람도 나름대로 생각했어요. 뭐 건강하게 사는 비결은 좋은 음식을 먹고 또 나쁜 것들 먹지 않고 또는 뭐 부지런하고 여러 가지 생각했을 거예요. 근데 의외의 대답을 했습니다. 그러나 틀림없는 정답을 말씀하셨어요. 그분이 한참 생각하시더니 이런 말씀, 목소리를 높여서 좋은 건 해, 나쁜 건 안 해. 그게 장수의 비결. 여러분, 좋은 건 하시고 나쁜 거는 안 하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럼 건강하게 장수한대요. 세상에도 좋은 건 하고 나쁜 건 안 하면 건강의 비결, 장수의 비결이에요. 근데 그 반대로 하면 어떻게 돼요? 그럼 삶이 꼬이고 힘들어져요. 좋은 건 하고 나쁜 건 안 하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가정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가정도 어머니 아버지가 뭘 심느냐 이게 중요한 거예요. 자식들에게 잘 되라 뭐 아무리 얘기해도 부모가 심는 것이 별로 안 좋은 걸 심으면 거두는 사람들이 무슨 좋은 걸 거두겠어요. 믿음도 마찬가지잖아요. 믿음의 선배들이 좋은 걸 심으면 좋은 걸 거두는 게 당연하죠. 안 좋은 걸 심는데 좋은 걸 거둘 수 있어요. 그래서 심는 사람은 항상 중요한 거예요. 2007년도 11월 27일에 SBS 텔레비전에 SOS24라는 프로그램이 있어요. 거기서 필리핀에 어떤 제보가 들어왔어요. 아버지, 어머니가 길을 잃어버렸다는 거예요. 그래서 교민들이 그 부모를 돌보고 있는데 그 사건을 접수해 보니까 뭔가 있어요. 스토리가. 가보니까 내용이 이런 얘기였어요. 아들이 필리핀에 살고 있는데 어머니 아버지를 모셨어요. 아마 좀 재산이 있었던 것 같아요. 모셔서 한 달 동안 극진히 모셨습니다. 그러고는 한 달째 될 때 아들에게 있습니다. 아들아, 너와 함께 있으니까 너무 좋은데 아들이 아버지한테 얘기하는 거예요. 아버지하고 있으니까 너무 좋은데요. 아버지 그냥 그 한국에 있는 재산 다 정리하고 오시면 우리가 돌아가실 때까지 잘 모시겠습니다. 그러니까 정리하고 오세요. 아버지가 한 달 동안 살아보니까 참 너무 행복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아들 말대로 다 정리하고 갔습니다. 뭐 그런 아들이니까 얼마나 잘 섬기겠어요. 재산 다 넘겨주고 그저 나를 세상 떠날 때까지만 돌봐줘라. 그러고 했어요. 근데 4일 만에 그만 아들이 아버지를 데리고 시내에 나갔다 버리고 왔어요. 길도 모르고 말도 모르고. 그런데 아들이 아버지를 버렸단 말이에요. 처음에는 버린 줄 몰랐어요. 길을 놓쳤거든요. 근데 아무리 뭐 찾아도 찾을 수도 없고 자기 찾는 소식도 없고 뭐 그렇게 되고 머나먼 타지에서 갈 길이 없잖아요.
그래서 그러다가 우연히 교민을 만나가지고 교민사회에 도움을 받게 됩니다. 도움을 받게 되고 근근히 살아가는데 날마다 울음이에요. 왜? 자기가 사랑하고 믿었던 아들이 자기를 버렸다는 게 얼마나 충격이겠어요. 충격. 정말 살고 싶은 마음이 하나도 없었을 거예요. 그런 마음. 그러면 근근히 살았어요. 방송국 제작진이 그 아들을 수소문해서 만났습니다. 그랬더니 그 아들이 한단 말이 법대로 하시오. 난 잘못한 게 없어. 아버지가 날 줬는데 뭐. 법대로 하라. 그러니까 그 아들에게 희망이 보이질 않는 거예요. 그래서 제작진이 어렵게 해서 이제 이 아버지가 더 이상 여기 살 수 없다. 다시 한국으로 돌아가도록 뭐 어떻게 해서든지 한국에 사는 방법이 낫지 않겠어요? 근데 이 아버지가 돌아가면서 자기에게 도움 줬던 교민들에게 너무 감사하고 죄송하고 그런 인사를 하고 마지막으로 제작진에게 부탁하기를 그래도 내 자식이니까 한 번만 좀 보고 가게 해달라. 그래서 그 아들이 살고 있는 집에 데려다 줬어요. 보니까 집 밖에 아들의 자동차가 있는 겁니다. 아들이 틀림없이 있다고 여겨졌어요. 배를 누르고 아무리 소리 질러도 집 안에는 인기척이 있는데 나타나질 않아요. 외면해버리는 거죠. 아버지가 담장 밖으로 소리를 집니다. 아들아, 내가 너 딱 한 번만 보고 가고 싶다. 그런 아들이라도 아버지나 한 번이라도 보고 가고 싶었던 거예요. 끝까지 외면했어요. 그 쓸쓸한 장면으로 귀국하는 장면으로 다큐멘터리가 끝났어요. 근데 그걸 보는 순간 마지막 제 마음속에 이런 질문이 생겼어요. 그 자식이 잘 될까? 여러분, 그 자식이 잘 될까요? 왜 대답을 못 하세요? 안 되지. 그 자식이 벌 받을까요? 벌 받지, 그거. 그거 되겠어요, 이거? 그렇게 해가지고 되겠어요? 절대로 옳은 일도 아니고 잘 될 수도 없죠. 안 될 거예요. 예전에 엽전에는 구멍이 있어가지고, 옛날 돈에 엽전에 구멍이 있어가지고, 돈이 앞을 가려도 그 구멍으로 부모가 보이고 자식이 보이고 형제 동기간이 보였대요. 그런데 요즘에는 돈이 앞을 가리면 안 보인답니다. 하나도. 그 동전에 구멍이 없어서 그럴까요? 이젠 그렇게 인생이 달라지게 됐다. 여러분, 이 세상의 사람들이 망하는 길로 간다면 이유가 분명해요. 망하는 길로 가는 이유가 있어요. 잘못된 것을 심었기 때문에, 올바르지 않은 것을 심었기 때문에, 하나님 기뻐하시지 않은 것을 심었기 때문에 망하는 길로 가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부모 공경을 하고 잘 되는 법칙을 따라 살아가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2절에 말씀하잖아요.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자, 순종하라는 말씀을 하더니 또 말씀하시기를 공경하라는 거예요. 이 공경하라는 말을 헬란 말로 얘기하면 티아모라는 말이에요. 티아모. 이 공경하라는 말이 티아모인데 이탈리아어로도 티아모 이렇게 하면 그게 나는 당신을 사랑합니다.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우리 군산에도 카페 가운데 하나가 티아모가 있어요. 난 당신 사랑합니다. 이런 의미겠지만 헬라어가 말하는 티아모라는 말은 좀 더 깊은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사랑에 넘어서 존중하는 겁니다. 항상 그분을 마음속에 품고 공경하는 거예요. 마음에 떠나지 않고 그분을 생각하는 거예요. 더 깊은 사랑을 얘기하죠. 더 깊은 존중을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순종뿐만 아니라 그 부모님의 말을 들을 뿐만 아니라 마음속에 생각하면서 그 말을 되새기는 거예요. 그래서 그 말을 존중하는 겁니다. 야, 아침에 나갈 때 길 조심해라. 예, 그리고 그냥 가는 게 아니라 듣고 마는 게 아니라 존중해서 마음속에 새기는 거예요. 그렇게 해야지 쉽지 않잖아요. 그런데 그러면 하나님께서 상을 주신답니다. 하나님께서는 부모를 공경하는 자들에게 모든 것이 잘 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는 약속을 주고 있어요. 오늘 2절과 3절에 말씀하죠.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은 약속이 있는 첫 계명이니 이로써 내가 잘 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자, 이 부모를 공경했는데 하나님께서 축복을 해주세요. 어떤 축복이? 땅에서 잘 되고 장수한대요. 여러분, 장수한다는 거 좋죠. 저는 여러분들이 장수하실 수 있으면 많이 좋은 것들 보실 수 있길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 나라에서 영원한 천국도 소유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예수님 잘 믿고 천국 가지만 굳이 뭐 미리 서둘러 갈 필요는 없을 것 같아요. 그런데 이 땅에서 장수한다는 게 그냥 장수하는 건 별로 축복이 아니에요. 오래 사는 게 그냥 축복 아니에요. 왜냐하면 건강하게 또 그 여생이 복 있게 자손들이 잘 되는 걸 보면서 그렇게 살아간다는 건 축복이잖아요. 그게 잘 되는 거 아니에요. 오늘 말씀 보니까 부모를 공경하면 약속이 있어요. 그냥 하는 말이 아니라 약속 있는 첫 계명인데 그 첫 계명이 땅에서 잘 되고 장수한대요. 이게 얼마나 큰 복이에요. 그러니까 부모에게 효도하는 사람에게 내가 땅에서 잘 되고 장수한다. 감사한 일이죠. 내 부모에게 공경하는데 하나님께서 이런 약속까지 주세요. 그러니 이 옳은 일을 우리가 마다할 일이 어디 있냔 말이에요. 근데 이 존중과 공경이 쉽지 않다는 데 문제가 있죠. 가정에 충실한 남편이 사랑하는 아내 생일을 맞아서 케이크를 사가지고 길을 건너다 빨리 집에 가고 싶은 마음에 길을 건너다 교통사고가 났어요. 그래서 몸에 장애를 입었습니다. 부인이 얼마나 안타까웠겠어요? 자기의 생일을 챙기기 위해서 그렇게 케이크를 사가지고 오다 그랬으니 안타까운 마음, 미안한 마음 가지고 사랑하며 살았는데 남편이 장애를 가지고 생활력을 잃어버리고 되니까 점점 생활이 쪼들리는 거예요. 그런 마음을 안 가졌었는데 자꾸만 원망이 생기고 불평이 생기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무시를 하게 되는, 그러면 안 되는데 무시를 하기 시작했어요. 근데 남편을 무시했는데요. 사람들이 그 남편, 동네 사람들이 그 남편 무시할 뿐만 아니라 무시하는 자기도 무시해요. 아, 이게 아닌데 생각했어요. 내가 이렇게 하면 안 되는데 생각했어요. 도저히 그 동네에선 살 수가 없어요. 남편도 무시당하고 자기도 무시당해요. 그래서 어떻게 했냐면 그 동네를 떠나야 되겠다. 아무도 모르는 동네 갔어요. 그때는 그 마음속에 다짐을 하고 자기 남편에게 선생님이라고 불렀어요. 동네 사람들은 새로 이사한 사람의 남편이 장애를 가지고 있지만 그렇게 깍듯하게 선생님이라고 부를 정도로 보니까 아주 존경받는, 누군지 모르지만 선생님이었나 보다. 존중했어요. 그리고 부인에 대한 부름도 뭐라 그래요? 선생님 부인. 그리고 존중했어요. 여러분, 존중이 거기 있어요. 성경이 말씀하잖아요. 너희도 남에게 대접하는, 받고자 하는 대로 남을 대접하는, 남을 깎아내리면서 대접받을 수 있어요? 절대로 불가능한 일. 여러분, 여러분들이 부모님을 그렇게 존중히 여기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땅에서 잘 되고 장수하는 복을 누리시게 될 거예요. 여러분, 예전 분들은 많이 못 배우신 분들도 많아요. 요즘에 부모님의 은혜로 공부해가지고 한 사람들이 가끔 보면 그런 사람도 있어요. 무시하는 거예요. 자긴 많이 한다고. 그 뱃속에서 나왔어요. 그렇게 많이 모르시더라도 그 사랑을 기억하면 존중할 수 있어야 돼요. 존중해야지 땅에서 잘 되고 그리고 장수하는 복이 있다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부모에게 효도하셔서 장수와 풍요의 복을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어제 설교 준비를 하는데 누군가 문고리에 나갈 때 보니까 절편, 떡을 이렇게 쇼핑백에 넣어서 걸어 놓으셨어요. 가져오셨으면 두드리거나 뭐 그러셨을 텐데 그러지도 않고 걸어 놓으신 거 보니까 아마 설교 준비하는 줄 알고 그냥 걸어만 놓고 가셨어요. 누군 줄 알면 제가 감사하다라고 전화를 할 텐데 써 있는 거라고는 목사님 맛있게 드십시오. 제가 맛있게 먹었습니다. 근데 이게 맛이 쑥향이 진하게 나는 게 파는 떡 같진 않아요. 아마 쑥을 다 뜯으셔서 직접 하신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감사하다 생각하고 오늘 이 자리에 계시다면 감사합니다. 뭐 누군지를 모르니까 그렇게 생각해요. 근데 그 마음, 그걸 먹으면서 어떤 생각 들었냐면 상당히 존중받고 사랑받는 느낌을 받았어요. 여러분, 누군가 존중하고 사랑한다는 게 얼마나 큰 축복이에요. 얼마나 행복하게 만들어요. 여러분, 그 부모님을 여러분 존중하고 사랑해서 여러분도 행복하고 부모님도 행복한 축복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요새 우리 사회 문제 가운데 하나는 윗사람을 존중하는 것이 점점 잃어버려지고 있다는 거예요. 존중이 없어요. 포스트 모더니즘 시대가 돼서 절대 가치도 상실되고 그리고 모든 어른들에 대한 것들도 다 무너지고 있는 그런 시대라 그러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거스려서는 안 되잖아요. 여러분, 가정에서 자녀가 부모를 존중하고 부모에게 순종할 때 가정의 질서가 있어요. 여러분, 옛날에는
가정의 질서가 그래도 지금보다 많이 섰어요. 어머니, 아버지 존중했어요. 요즘 그런 게 많이 무너졌어요. 존중이 무너졌어요. 여러분, 노아의 가정 보세요. 노아의 가정이 자녀들이 노아에게 순종하고 아버지를 존경했습니다. 이게 안 무너지는 거예요. 근데 무너졌어요. 시대가 같다고? 성경이 말씀하잖아요. 존중하라고. 여러분, 학교도 마찬가지입니다. 선생님들을 존중하는 게 무너졌어요. 아이들이 요즘 어떻게 됐어요? 선생님을 존중하지 않으니 어떻게 됐어요? 어떤 단체나 기관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책임자를 존중할 때 그 조직이 잘 운영이 되는데 안 돼요. 여러분, 모든 국민이 그 나라의 법을 존중하고 질서를 지켜야 잘 되잖아요. 이제는 지키지도 않고 마음대로 하는 사람이 많아졌어요. 그건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세상은 그렇다 할지라도 교회마저도 그렇게 됐어요. 여러분들이 목회자를 존중할 때 여러분들이 다 틀림없이 은혜를 받아요. 근데 목회자를 존중하지 않는 순간 은혜 받기는 틀렸어요. 그래서 제가 여러 번 말씀드려요. 여러분들이 섬기는 교회, 만약에 목회자가 존중이 안 되고 귀에 잘 들려오지 않을 때는 그때는 진지하게 생각해야 돼요. 왜? 이 관계가 틀어져 버렸기 때문에 말씀이 안 들어온다면 결국 손해를 누가 받냐면 말씀을 듣는 사람이 받는 거예요. 자기도 은혜를 못 받으면 옆에 사람들에게 은혜 받는 사람에게 또 해를 끼쳐요. 그러니 자기도 망치고 다른 사람도 망치는 일을 하니까 제가 말씀드리잖아요. 이런 분들은 은혜를 받는 데 가야 된다. 이걸 어떤 사람 왜곡해가지고 다른 데로 가라 그래요. 저는 절대로 다른 데로 가라 그러지 않았어요. 여러분들이 믿음 생활 잘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를 충만히 받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근데 이게 존중을 하지 않으면 안 들려요. 귀가 막혀서. 그러면 영혼이 죽으니까 그 영혼이 어떻게 되겠어요? 악한 사탄이 우는 사자처럼 두루 다니다가 다 집어삼킬 거 아니에요? 자기만 삼키면 그것도 안타까운 일인데 또 다른 사람에게까지 병 걸리게 하는. 이게 얼마나 무서워요. 여러분, 가만히 보면 부모에게 순종하는 자녀가 좋은 자녀 되고요. 학교에서 선생님 말씀 잘 듣는 아이들이 공부 잘하고요. 교회에서 목회자들의 말을 잘 듣고 순종하는 사람들이 신앙생활 잘하더라고요. 어떤 기관에도 그런 사람들이 다 삶의 자리에 잘 되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역사하는 거예요. 왜 그런 잘 되는 법칙을 몰라요? 여러분, 이 아침에 하나님이 주시는 잘 되는 법칙을 깨달아서 하나님 나라의 기둥처럼 쓰임받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분명히 들으셔야 돼요. 우리가 하는 태도가 결국은 내가 만나는 태도가 돼요. 여러분들이 자녀들이 여러분들에게 하는 태도, 내가 자녀에게 하는 태도, 이게 결국 드러나게 돼요. 믿음의 선배들이 한 태도가 믿음의 후배들이 하는 태도가 된다고요. 여러분, 성경을 보세요. 많은 사람들이 그런 일들을 반복해요. 인생은 우리가 인생을 다루는 방법으로 하나님은 경험하게 하시는데 야곱이 젊어서 늙은 아버지 이삭을 속였단 말이에요. 그런데 나중에 야곱이 늙어서 그 자식이 또 속이잖아요. 여러분, 이게 무서운 일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세상에도 얘기하잖아요. 고려장, 우리가 잘 알고 있잖아요. 고려장 뭐예요? 나이가 많으면 산속에다 어머니 아버지를 버리고 오는 겁니다. 연세 많은 분들. 먹다 죽는 거예요. 굶어 죽는 거 아니에요? 근데 어머니는 등에 업혀가면서도 다 표시를 했어요. 그래서 갈 때 야, 길을 잊어버리지 마라. 이게 어머니예요. 집에 왔더니 뭐 설명할 필요도 없지만 잘 아시잖아요. 그 아들 놈이 나무 그릇을 만들고 있어요. 근데 뭐 하고 있냐 했더니 나중에 어머니 아버지 저 산속에다 버리겠다. 그거 내가 대한 태도를 그대로 내가 만나는.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주의해야 돼요. 어떤 상황에도 하나님의 말씀이 잘 되는 법칙, 이 원리대로 해야, 이 사용 설명서대로 해야 우리는 올바로 살아가는 거예요. 라이언 화이트라고 하는 그 13살짜리 어린아이에 관한 이야기가 한때 미국에서 한참 사람들이 감동을 줬어요. 이 라이언 화이트가 13살인데 혈우병에 걸렸어요. 근데 이 혈우병을 수술하다가 문제가 걸렸어요. 수술하면 수혈을 할 때가 있단 말이에요. 수혈을 하는데 이 수혈한 피 때문에 후천성 면역 결핍증, 에이즈라고 하는 병에 걸렸어요. 이 에이즈에 걸려서 죽는 날짜만 기다려요. 이 아이가 병 고치려다가 죽을 병에 걸린 겁니다.
그러나 이 아이는 죽는다는 걸 알면서도 원망하지 않았어요. 절망하지 않았어요. 아버지 어머니에 대한 원망도, 또 의료진에 대한 원망도, 병원에 대한 원망도 하지 않았어요. 그 아이가 믿음이 있었어요. 생명을 하나님께서 주신 건데 그런 마음을 가지고 주님 바라봤어요. 이게 방송에 나가면서 사람들이 감동 줬어요. 이 아이가 정말로 이렇게, 어떻게 생각하면 억울하게 죽음의 목전에 있는데 어떻게 이럴 수 있냐. 방송이 나간 다음에 유명한 사람들이 다 왔어요. 유명 인사들이 오고, 레이건 대통령, 그 당시에 대통령이었던 레이건 대통령이 가서 그 사람 만나 위로하고, 화이트 어린이를, 그리고 또 그 당시에 유명한 가수였던 마이클 잭슨이 가서 만나서 위로하고 그랬단 말이에요. 이 아이가 이 후천성 면역 결핍증이 걸려서 5년을 더 살았어요. 13살 때 이 병에 걸려서 18살에 죽게 됩니다. 죽기 전에 아버지가 아들에게 그 아들의 손을 붙잡고 이렇게 얘기했어요. 아들아, 미안하다. 네가 죽어가는데 나는 너에게 아무것도 해줄 수 없구나. 이 아빠가 더 이상 어떤 선물도 너에게 줄 수 없는 것을 용서해다오. 뭐 정말 해줄 수 아무것도 없어요. 죽어가는 아들 향해서. 근데 아들이 아버지를 쳐다보고 이렇게 얘기했다 그래요. 아니요. 전 지금 많은 선물을 받았습니다. 많은 선물을 받고 살았지만 아무도 아빠가 제게 준 선물 같은 선물을 준 사람은 없습니다. 아빠는 제게 천국 열쇠를 주었습니다. 예수님을 소개해 주었고, 교회에 나아가 예수님을 믿게 해줬고, 말씀을 통해 영생을 얻도록 해 주었습니다. 이보다 위대한 선물은 다시 없어요. 아들이 고백한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부름 받았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세상 사람은 어떻게 하든지 우리 믿는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서 다른 사람에게 본이 되고 하나님이 주신 약속의 복을 다 받으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주님은 우리에게 잘 되기를 원하세요. 그리고 잘 되는 법을 가르치세요. 잘 되는 법이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가는 거. 오늘 말씀 보니까 어떤 게 옳아요? 부모에게 순종하고 공경하는 거에 믿음 안에서, 그럴 때 잘 되는 법이라고 주님 말씀하세요. 잘 지켜서 땅에서도 잘 되고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서 하나님 주시는 상 받으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이 아침 특별히 어버이 주일에 주님 전에 나와 하나님을 예배하고 주님 말씀을 듣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잘 따라 주 안에 순종하여 공경하여 잘 되는 법을 누리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섬기고 싶어도 또 공경하고 싶어도 계시지 않은 부모님 기억하며 부모님과 같은 많은 분들을 공경하며 믿음으로 섬길 수 있는 믿음의 권속들 또한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무엇보다 믿음 안에 주님을 잘 섬기고 공경하여 하나님 나라에 칭찬받는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